이상한 관계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욥기를 설명할 때 야 욥의 얘기는 전설일 뿐이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단군 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 전설일 뿐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라고 해서 제가 그 코스를 들었다가 제가 그 강의를 딱 끝나고 6개월 동안 구약 설교하지 않았어요. 차마 설교 못 하겠어요. 이거는 이거 걸리고 저거는 저거 걸리고 이거는 전설이고 저건 가짜고 이거는 속임 쓰고 저거는 뭐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신약 설교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설이든 아니든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내가 쓴 것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떻든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면서 올 때 그분의 말도 왔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 말했다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윗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로 다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로 펼쳐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만 고민하고 앉아있다가 그 이야기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내가 썼는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썼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진짜 닦아놓는 수도 있고 돌려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야야 옆집에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요새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다더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철수가 정말 있냐 없냐? 철수가 정말 삐뚤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철수를 통해서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이 모든 이야기는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 선포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바꾸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 클래스를 성적을 잘 받았겠는가?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그래도 대학원에서 그 3.89로 4.0에 3.89로 풀러 미국 신학교 영어를 공부하면서 졸업했으면 잘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믿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있었는데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만 정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본문에 있기는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속에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 있는 것에 질서를 잡은 것이야 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1절 첫 부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정리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또 하나 혼돈 가운데 있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 먼저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Out of nothing, creation out of nothing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혼돈스러운 부분들을 창조하시지만 혼돈스러운 부분들을 다시 재정리하신 부분, 이게 바로 정리의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면요 신학교 웬만한 교수보다 뺨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안에는 무에서 유와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가 이게 공유하고 있는데 먼저 된 것은 무에서 유예요. 그게 창조고 그 뒤에 질서란 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이 말 속에 포함된 게 뭔가?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혼돈 속에서 질서만 잡으신 것, 즉 유에서 유를 정리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관계.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면 선한 일이 생기고 사단이 이기면 악한 일이 생긴다. 이건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을 싸울 수 없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끝하면 끝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이제는 그만 하니까 그들이 다 무저갱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백보자 심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하면 그만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안 싸우고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악함으로 바꾸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단지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의 사역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한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이게 사실은요, 삼위일체만 얘기하면 막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아무튼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성경은 이 세 분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 삼라만상을 보면, 모든 자연계를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시고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이기도 해요. 근데 이 권위와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더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찾아오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같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같은 단어이듯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고 권세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세예요. 다스림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스림을 잃어버려요.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 권세를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 앞에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작용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 권세를 펼칠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튼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나와요. 섭리라는 게 뭔가? 아까 계획과 창조가 있었고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간섭 행위, 이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는 간섭이에요. 간섭.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신다고 말씀해요.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쉽게 말하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보존과 다스리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행위. 보존하신다는 것은 preservation,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말은 거기 보면 government,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존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필요한 행위, 간섭 행위가 뭐냐? 이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20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악한 일들이 있어요. 악한 행위들이 있는데 이 행위가 우리 삶 속에 그냥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나고 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처참하게 칼에 찔려 죽어요. 그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 악한 일에 의해서 그가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해결이 되십니까?